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은 뭘 먹을 때 막 힘이 나시나요?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에너지가 확 나는 것들이 있죠.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막 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양식이 뭔지, 여러분이 무엇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엇이 가장 건강한 양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사장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믿음을 이끌어내셨다면, 오늘 본문은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상대방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계실 때 음식을 사러 간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완전 놀랐어요. 왜냐면요, 당시에는 여자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건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당시 랍비 문헌에 보면 여자에게 공적으로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건 것도 이게 평범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무도 왜 이 여자랑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맞힌 분이 계세요. 와서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달려왔어요. 자,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사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이거를 또 현실적으로 알아듣고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지? 그 여잔가?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했어요. 이에 예수님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자,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내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추수는요, 5월 중순 보리 추수에서 6월 중순 밀 추수까지예요. 그러니 이 장면은요, 추수 4개월 전인 1월이나 2월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5장 1절에 나오는 절기는 6월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고 추수할 사람은 풍삭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하고 추수하는 사람하고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연 현상 속에서는 파종하고 추수 사이에 분명히 시차가 존재하죠. 그런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시차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6장 5절에 보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는 약속이 나와요. 즉 수확은요 농사철에 쉬는 간격이 없을 만큼 풍성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서 적용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인이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들을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죠. 추수가 이미 씨 뿌림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의 구별에서 뿌린 것을 거두지 못하는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요 종말론적인 풍성함을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자신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으니까요. 자,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해야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는요 여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대조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여자가 달려와서 그 어떤 분이 나의 모든 일을 알더라 라고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소위 물꼬를 튼 거죠. 사람들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이틀을 머무셨어요. 이틀 머무시면서 뭐 하셨겠어요? 네, 말씀 전하셨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이 감동이죠. 동네 사람들이 여자한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정말 진리고 복음이에요.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당대의 지성인인 니고데모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배척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즉시로 깨달았어요. 복음의 물줄기가 열방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소위 구역 모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고 막 서로 나누는데 사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소수를 썼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참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 답답함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는 포인트도 다르고요. 같은 것을 봐도 보이는 게 다 다르고 들리는 게 다 달라요. 내게 들리고 내게 보이는 것이 사명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문제가 나한테 보인다면 그 본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죠. 안 보이는 사람은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 답답함이 저를 성경 선생님으로 만들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바울의 말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축복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져야 해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인 양식으로 되돌아와 보면요, 예수님의 양식은요,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정답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은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돼요. 물론 그 육적인 양식이 있지만 그 외에도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중국 무협 영화에서 보면요, 복수가 그 사람의 양식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그 복수심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힘이 없다가도 에너지를 얻고 그런 걸 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조차도 삶의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입만 열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뭔가요? 돈인가요? 자식인가요? 골프인가요? 명품인가요? 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막 힘이 나나요? 우리 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가장 건강한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 전할 때 가장 힘이 나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항상 고마워요. 오늘도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건강한 양식을 먹으며 고싱해요.